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살기 원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갈 때 무언가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것이고, 명예나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다 큰 명예나 보다 큰 권력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기도 하며, 명예나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것, 언젠가는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좀 간절히 원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풍족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돈을 바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중학생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 30분씩 그렇게 한 달을 가르치면 30만 원을 받는 상당히 괜찮은 과외 자리였습니다. 한 반년 정도 과외를 했는데 이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 게 굉장히 괜찮은 벌이더라고요. 하루는 과외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날 과외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과외비를 받고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면은 예의가 없어 보이니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돈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액은 맞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다가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핸드폰이 액정이 깨지면서 완전히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났으니 당연히 다음날 수리를 하러 갔죠. 수리를 하러 가서 AS 센터에 들고 가니까 완전히 고장이 나서 15만 원이 든다고 해서 15만 원을 내고 고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돈을 받고 15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그때 그 허무함이 정말 컸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순간적인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 한번 잘못 치면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죠. 다른 길로 가야만 하게 되죠. 명예도 우리가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 번 실수하면 그 명예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영원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장 쉬운 단어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구원의 소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특히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더욱 침체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오늘 이 성경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모이거나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아서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개종한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독교적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 거기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로마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별로 그들을 반기지 않았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또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안 믿던 종교를 보지도 못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겠다라고 나선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험 어려움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기쁨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3절 중간쯤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대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구원의 소망은 대가가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한 대가라고 한다면 아마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기쁨,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기쁨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과는 다르게 조금 실수한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실패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시간이 흐른다고 희미해지지도 않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나면 사라질 그런 소망과는 다른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만큼 복무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퇴근 시간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군 생활의 끝, 저녁 날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군 생활을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회사에 일을 하러 갔는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을 계속 해도 집에 갈 수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순간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기 싫은 군 생활이지만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일의 대가로 월급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알고 그 끝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고 기꺼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물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깐에서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영원한 기쁨, 구원의 소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산 소망,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반지를 이제 맞춰야 돼서 범일동에 있는 금은방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반지 디자인도 보고 가격도 보고 해서 반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인데도 다른 가격을 가진 반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의 순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금은 상당히 비싼 보석 광물이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이 더욱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금의 순도를 더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순도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그 금을 가열해서 녹이고 그 안에 섞여져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의 불로 금속에 포함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가장 높은 가치의 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금도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그렇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불을 통해 불로 연단되어져 불순물이 걸러짐을 통해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신앙의 가장 큰 시련은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가지고 저에게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니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 것이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매주 교회를 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교회에 가는 모습과는 별개로 저의 평소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선임과 동기들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군대 가운데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계속 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군대에서는 저에게 교회 가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로웠으니까 군대에서만 교회를 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겸손하게 하셨고 그런 말을 들을수록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앙인답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힘든 군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을 다니게 되었을 때 저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저를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저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었고 저를 더 성숙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이 당시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이들도 예수님을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베푸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믿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혹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뻐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련의 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장차 우리에게 있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할, 우리가 장차 겪을 영광은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야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살다 보니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고,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변기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변기가 들어왔을 때 그 변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리를 감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오늘은 그냥 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기에 비데까지 달려있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 비데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변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데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갔는데 저렇게 생긴 것이 있으니 사람들이 저게 어디 쓰는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서 머리를 감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혹은 저게 이렇게 조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겨서 조격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없다면, 어떤 물건을 볼 때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매주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있기 전 유럽의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져 있었고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이 되면 성당에 나가 미사를 드리고 그런 형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지,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약 4,000개 정도의 언어가 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적힌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로 추산해보면 약 15억 명의 인구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1천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더욱 힘씁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가 온 나라에 드러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성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곤 했습니다.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길래, 어떻게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신천지에 빠지는가 궁금해서 저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들으면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혹할 만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내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또 다른 생각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잘 알고 있다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저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더욱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가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손주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열심히 배워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소망과는 구별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말미암아 잠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그를 알기에 힘쓰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